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7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친구가 꼭 필요할까요? 친구. 어. 때로는 친구 때문에 인생을 망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좋은 친구 때문에 인생이 빛나는 사람이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친구로 인해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거나 또 망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과연 친구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가? 하나님은 이 친구의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는 읽은 이 말씀, 그 뒷부분에서도 연관된 부분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핵심되는 말씀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 히브리어로 이 하베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이 하베르. 이 하베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하브루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서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한다는 뜻입니다. 이 하베르는 부모가 그런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아니면은 또 또래, 아래 위 이런 이들이 하베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배나 후배,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스승, 랍비라 그랬죠, 랍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랍비들과 부모님들은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제는 6월절 그게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남으셔서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랍비들과 예수님이 12살 예수님이 토론하는데 많은 랍비들이 놀래요. 예수님이 답변하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이게 뭐예요? 하베르입니다. 하베르.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읽은 그 자료에는 보면 마부,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 마부의 직업을 갖고 어디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은 마차로 사람들을 이동시키거나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걸 주로 누가 그 어 업종을 이렇게 하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인제 사람들이 많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는 저들이 그 근처에 있는 어느 공간에 모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소위 말해서 하브루타라는 토론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하베르가 돼서 친구가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베르라 그럴 때 친구라 그럴 때 딱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친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어릴 때 동네에서 놀던 친구 아니면 뭐 한 반에서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 그죠? 좀 절친한 친구다. 이러면 좀 속의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친구를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친구는 조금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아니면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때로는 그걸 갖고 논쟁도 하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면서 뭐 그렇다고 뭐 싸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토론함으로 좀 더 발전된 그다음 모습으로 서로 배워가는 그런 관계. 이것이 하베르입니다. 하베르.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사회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그냥 무리지어서 그냥 살아야 된다. 무리지어 살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부대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죠. 때로 어렵고 힘든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멀리 있는 형제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홀로 살 수 없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죠. 자, 그렇게 이제 서로 토론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다른 관점, 내가 생각 못했던 다른 생각들을 하는 이들이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안에 있지 않고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문화 속에 이 하베르 친구죠. 이라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이 하베르와 함께 하브루트하는 토론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고 제가 유대인 회당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저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기도를 하거나 또 아니면 말씀을 보는 시간 랍비로부터 말씀을 듣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3, 4, 5 모여 가지고 그 말씀을 갖고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고 상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거기에는 질서도 있어야 되겠고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서신서에 나온 것처럼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전통은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에는 교회 안에 이 토론 문화가 거의 잘 없습니다. 때로는 위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거기에 따를지 말지 이렇게만 되어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죠.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있는 나라에서일수록 교회의 모습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중심했던 이 나사렛 땅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4세기까지만 해도 그런 문화가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로 이 기독교의 중심축이 옮겨가면서 거기에서는 사제들이 중심이 돼서 모든 이 로마의 종교에 있어서도 태양신을 섬겼던 이들도 그렇고 사제들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시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게 교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나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문화, 하베르라는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뭐야? 오늘 말씀에서도 철을 날카롭고 한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방법은 철로 철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날카로워져요. 그러듯이 친구는 어떤 존재냐? 서로를 어떻게 해요? 다듬어주고 더 명확하게 서로를 탁월하게 서로를 성장하게 변화시켜주는 존재다. 이게 바로 진정한 친구의 의미입니다. 그냥 서로 아는 얼굴, 아는 관계 아니면 뭐 내 성향하고 비슷해서 친하게 좀 뭔가를 지내는 관계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서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갖고 서로 논하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들, 고민스러운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 또 하베르가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서로 뭐예요?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연구할 때도 그렇죠.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어떤 주제에 대한 걸 연구할 때도 그렇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질문. 물어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나오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질문한단 말이에요. 어. 왜 철이라는 것으로 비유를 들었을까? 그리고 오늘 제가 당신에게 친구가 꼭 필요할까요?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원래 제목은 어떤 제목을 했냐면 정말 어 친구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을 원래는 했었어요. 근데 계속 인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과연 친구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더 많이 들었어요. 스스로 우리가 자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럼 자료를 찾아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 그죠? 그런데 그런 개인이 또 누군가가 있어서 자기가 또 그런 질문하고 답을 찾고 찾은 걸 갖고 서로 얘기하고 그런데 찾았는데 다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걸 갖고 서로 또 얘기해요. 예. 토론할 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인제 어떤 우리 셀 모임이나 그룹 모임을 할 때 깨달음을 나눌 수 있죠. 예. 그것은 깨달음을 나누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묵상해서 내 안에 적용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예.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공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고 그걸 갖고 토론을 하는 것은 쪼금 또 달라요, 색깔이. 다른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수시로 틈만 나면 토론했어요. 어. 그래서 토론할 때 인제 중요한 게 뭐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들이 애들이 인제 학교를 다녀오면 질문을 많이 한대잖아요. 예. 뭐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묻기보다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질문.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시간을 함께 하면서 토론하셨죠. 거기도 보면 토론했다고 나와요. 랍비가 당대의 랍비들을 하베르로 삼고 친구로 삼고.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이 뭐 또래가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친구라는 이 개념에서 이게 좀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예. 친구 그러면 우리가 딱 고착화돼 있잖아요. 어. 같은 반에 뭐 또래 나이가 같아야지 친구가 되는. 음. 그렇지 않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베르로 누구를 하베르로 삼았냐면 랍비를 하베르로 삼기도 했어요. 어. 또래끼리 하베르 해 봤자 그렇게 큰 유익을 서로 줄 수가 없어요. 또래끼리 있으면 지들이 아는 게 뭐 그게 그거잖아. 뭐 뭘 서로 유익을 주겠어요.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야. 예. 또래끼리 모이면. 그런데 좀 더 성숙한 좀 더 나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경험을 많이 한 이런 부분들이 하베르가 되어야지 배울 것들이 더 있을 수가 있겠죠. 초대교회 전통에서 우리가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 하베르입니다. 어. 지금 우리 한국에 인제 이게 들어오기를 하베르가 안 들어오고 하브루타라고만 들어왔잖아요. 이게 지금 뭐 모든 교원 연수에도 이 하브루타 과정들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거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공부 방법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 하브루타로 하는 미술 수업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하브루타로 하는 뭐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것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갖고 있는 이 하브루타 즉 하베르와 함께 하면서 이제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자라고 이런 개념. 이거는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보의 공유라든지 아니면 좀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든지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들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를 하면 점수를 얼마를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브루타로 뭔가를 학습법을 하면 뭐가 어떻게 좋다고 물론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어떤 도구로 자꾸 전락을 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한국에 들어오면 꼭 그래 보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 하베르는 가정에서도 부모와 형제 간에도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또 아래 위 관계 학년에서 교회에서 예, 성도들 간에 세대 간에 서로 하베르가 돼서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하베르, 하베르를 토대로 한 하브루타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사복음서에 너무 잘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대화했던 대부분이 이 뭐예요? 하베르와의 관계 속에 있는 하브루타였어요. 대부분. 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시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질문이 아니면 비유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할 만큼 그런 부분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문화죠.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사람만큼 이 토론을 못하는 민족이 잘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유교적인 어떤 그 분위기 속에 가부장적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위에 사람이 얘기하고 그러면 알아서 그냥 "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게 토론하는 문화 자체가. 그래서 보면 정치인들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면 소위 말해서 개판이잖아요. 예. 토론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인신 공격한다? 어. 막 이게 뭐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걸 갖고 서로 토론하고 이게 좀 논리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토론에는 논리성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때요? 한국 사람들은 이성적인 논리력보다 뭐가 더 강해요? 감성이 강해. 예. 어떤 부분으로 했는데 기분이 상했어. 그럼 더 이상 토론 안 해. 엎어버려 씨. 끝내자 막 이러면. 한국 사람들이 아주 이 감성적인 이런 민족이에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토론이 더더욱 안 돼요. 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보면 애들은 뭐 10 대들도 토론한단 말이에요.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 하면 뭐 어떨 때는 막 엄청 막 시끄럽게 해요. 그래서 약간 멀리서 보면 싸우는 것 같아. 어. 멀리서 보면 막 욕하면서 싸우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주제를 갖고 아주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면 그 끝날 때쯤 되면 기죽기죽 웃어요 또 서로.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안 돼. 토론하다 막 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 얼굴 안 봐요. 예. 잘못하면은 토론 잘못했다는 원수가 돼요. 어? 어떻게 저게 내한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어떤 형태로든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질문은. 근데 거기에 인제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워요. 예.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인제 우리 캠프 때도 그렇고 그 하브루타 강의를 한 1 시간 넘게 강의를 해요. 거기 보면은 하브루타 할 때 기본 자세와 태도 이런 거 쭉 얘기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뭐 어떤 본문을 갖고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갖고 토론할 때에 논리적인 접근으로 근거가 뭔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제안들을 갖고 토론하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아주 오래됐죠. 아주 예전에 우리가 하야 캠프 할 때 하브루타
하는 부분들을 하는데 그때 제가 전체 아이들 제가 기억에 한 20명 좀 넘는 아이들이 집단 토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주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어. 그럼 애들이 여러 명이 얘기해서 한 열 몇 명이 얘기를 했는데 두 명으로 압축이 된 거예요, 주장이.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두 주장이 지지를 받았어. 열 몇 명이 얘기했지만 자기들도 들어보면은 알잖아요. 어. 자기가 얘기해 놓고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 몇 명이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둘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명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듣는 한 20명 정도가 그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애들이 두 입장을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애들이 예를 들면 A하고 B가 있으면 A에 좀 더 호응을 가는. 결국에는 대다수가 A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근거가 뭐예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논리적인 부분으로 이게 전개가 된 건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예. 아니 A하고 B 있는데 A하고 내가 더 친하니까 A가 뭔 얘기했든 간에 A한테 한 표를 줘야 된다. 예? 어?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잖아. 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뜯어 고쳐야 될 거예요. 음. 물론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뭐야? 토론이 안 되고 어떤 형태로는 학문도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 학문이 발전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 토론이 안 되거든요. 특별히 인제 뭐 교수 세계라든지 학문을 하는 어 박사들이나 교수 세계에서 이 어떤 자신의 이권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거 위치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어떤 한 분야에 어떤 한 주제에 학문을 좀 더 연구하고 발전하기 위한 이게 논리적인 토론 뭐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공부하고 온 경우가 인제 학자들 중에서도 좀 달라요. 어. 자 이런 문화 속에 뭐야 친구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친구 그러면 유명한 영화 있죠? 친구. 예. 옛날 영화에 인제 우리 애들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내가 네 시대바리가." 이러면 그런 얘기가 부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친구. 그 유명해요. 친구 치면 다 나와. 이제 한국에서 친구는 그거 친구인 거예요. 예. 그게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러다임이 개념 자체의 변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경의 배경이 됐던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 친구가 뭐냐? 친구도 하나님과 연관된 관점에서 친구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예요? 친구와 친구 사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어떤 주제를 갖고 논해도 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그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당신에게 친구가 꼭 필요할까요? 한 면으로는 친구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친구가 붙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 지가 좋은 친구가 될 생각은 잘 안 해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를 정말 좀 잘 다듬고 내 인격도 다듬고 뭔가 친구한테 줄 게 있으려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배우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는 제대로 안 하면서 좋은 친구를 원한단 말이에요. 곁에서 보면 지 인격이 지 인성이 뭐 이런 게 별로 성품이 안 좋은데 좋은 친구를 원해. 아주 이기적이죠 보면. 어? 자기가 좋은 친구가 먼저 자신에게로 좀 초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 곁에 오면은 여러분이 좋은 친구냔 말이에요. 좋은 친구.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요. 몇 년째 하나님 나에게 좋은 친구 달라고 기도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좋은 친구 하나님 주세요. 좋은 친구 주세요." 아니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 좋은 친구 옆에 붙여 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해도 "내 자녀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부모들은 지 새끼만 아는 거예요. 응? 애들도 자기만 알아.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야. 그래서 나한테 좋은 친구 붙어야 돼. 근데 이 친구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버리고 다른 좋은 친구를 또 붙이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럴 생각하고 그럴 기도할 그때에 지가 좋은 친구 되어 주면 되잖아요. 각자가 여러분 좋은 인격과 성품과 지성을 갖추고 믿음을 갖추어서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 하나님 정말 믿음에 좋은 다니엘 같은 좋은 친구를 하나님 주세요. 실컷 그런 기도하고 그러면서 근데 보면 지는 개떡 같아. 어? 삶도 개떡 같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막 다 그래. 좋은 친구 붙었다가 그 좋은 친구가 인생이 힘들어져요. 안 그렇겠어요? 그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니나 좋은 친구가 좀 되라."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어? 네 자신을 알고 네가 좀 좋은 친구가 되라. 여러분 각자가 좋은 친구가 될 준비가 돼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다 있겠죠. 그런데 자꾸 좋은 친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필요도 있을 거야. 근데 그러기 전에 '내가 좋은 친구의 좀 자격을 갖추었나.' 응?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바르단 말이에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는가?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것이 결코 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나하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 여러분 한 집에서 뭐 쌍둥이로 태어나서 자라도 서로 너무 다르잖아요. 힘들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 배에서 낳는데도. 그런데 다른 집에서 태어나서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다른 분위기에서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뭐 배움의 정도도 각 가정마다 다르고 그런데 서로 만났는데 좋은 친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서로 딱 맞아요? 애들이 아니래잖아 다. 부부도 안 맞고 형제지간에도 안 맞고 그렇게 한데 어떻게 친구가 맞아? 그리고 안 맞아야지 친구가 또 되고 또 친구로 서로 달라야지 다듬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보면요. 예를 들면 초등 들어갔다 면 1 학년부터 6 학년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 반이 안 바뀐대. 6년 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1 학년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애가 이상한 게 어디 가든 그 이상한 게 애들이 한두 명 있죠, 어디 가든 클래스에. 아 그래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서 반 바꿔 달라고. 그런데 이제 절대로 인제 이거 안 바꾸는 거예요. 선생님도 6년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그것을 보완하고 맞추어 가고 다듬어 가고. 그래서 6 학년 졸업할 때 되면 두루두루 정말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쟤 좀 이상해요. 어머니 쟤 정말 이상해요." 근데 보면은 지도 이상한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막 어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왜 걔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 집단 생활을 할 때 학교라는 구조가 갖는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다듬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내 그릇을 크게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 어제도 제가 뉴스 봤어요. 예전에 뭐 어느 기관에 뭐 누가 어느 교사한테 얘기해서 내 아들은 내 아들인가? 우리 아이는
왕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한테 하라 말라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누군가하고 애하고 뭐 관계가 안 좋아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내 아이 편을 들어달라. 어? 5급 뭐 교육 무슨 사무관인가 이렇대요. 그걸 전문 용어로 괴물 부모라 그래요. 예. 괴물 부모. 이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논문에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일본, 홍콩, 그리고 이 괴물 부모의 출현이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이 일본, 두 번째가 홍콩, 세 번째가 대단한 대한민국. 나중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번 그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신과 닥터인데 그분이 그 부분을 연구해서 서희초 사건을 토대로 해서 그때를 기점으로 이분이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정리해서 책으로 이제 낸 건데, 논문들을 잘 그거 해서 뭐 내용도 뭐 길지도 않아요. 정말 심각하죠, 그런 부분들이. 예, 너무 망가졌어. 근데 우리는 이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거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 예? 아, 지 새끼가 너무 귀중하고 이렇게 하니까 왕의 DNA를 가졌다 그러면 뭐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아이고 그냥 별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그것은 병이고 자식을 죽이는 독이에요. 사랑이 아니야 그게. 예. 갑자기 뭔 얘기하다 그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친구, 친구, 좋은 친구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세요. 좋은 친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희생이 필요해. 희생. 좋은 친구가 되려면 희생할 줄 알아야 돼.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지나치게 막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나보다 그 친구를 낮게 여기고, 어? 그런 기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이 있으면은, 철이 없고 그냥 철 한 자루만 있으면은 이게 날카롭게 되거나 빛나지 않아요. 그런데 철이 있으면 철과 철이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은 다듬어져서 날카로워지고 빛나는 거예요. 어? 그런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면 누군가에게 내가 희생이 될 필요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을 해야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뭐 아주 예쁜 사람은 늘 못난 친구 한 명 데리고 다닌대잖아. 왜냐면 자기가 좀 빛나게 하려면 옆에 좀 못난 애가 있어야 돼. 예? 자기보다 좀 키가 작은 애가 따라다녀야 자기가 좀 돋보이는 거죠. 이런 빛나는 거 말고, 이거는 이기적인 욕심이지.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그 친구와 함께 있어주면 그 친구가 빛나는, 응? 돋보이게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빛나고 돋보이게 되는,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이해와 지식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게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그걸 갖고 토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그걸 갖고 논쟁을 하기까지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자라는 이런 관계. 그래서 빛나게 할 수 있는 관계. 친구가 잘 되면, 뭐 애들은 하잖아요. 시험 쳤어. 근데 좀 시험을 잘 봤고 나는 못 봤어. 그러면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저게 내보다 공부도 원래는 못하는데 요번에 시험을 잘 봤구나. 이러면 이제 시기심도 생기고 시샘도 생기고 막 이런 게 있잖아. 그게 아니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대단하다고, 내가 너가 참 자랑스럽다고, 그럴 수 있는.
근데 보면요, 꼭 끄집어 내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친구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멀리 하세요. 그런 사람.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괜찮다 해 주고. 음.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려고 하세요. 그게 여러분 정신 건강에도 좋아. 아. 스트레스도 덜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옆에 있으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고 깎아내리고 내 없으면 내 욕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응?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어. 완전히 뭐 절교하고 서로 안 볼 수 있으면 좋죠. 그렇게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한 관계 안에 있으면서 그냥 지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이세요. 친구가 뭔가 좀 잘했어요. 박수 쳐주고 내일보다 더 기쁘게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힘들어하고 지쳐 있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네가 그때 이런 걸 했을 때 네가 잘하지 않았냐고. 잘할 수 있을 거다. 힘을 내라. 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응? 지나치게 우울감을 갖거나 지나치게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이러면은 거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정신 차려.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옆에 앉아가 같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같이 폭망하는 거예요. 같이 물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음. 네가 그래 힘들 수 있는데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 너무 지나치게 좀 좌절하고 절망해 있으면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그 대신에 뭐라 얘기하고 그러면은 많이 호응은 해 주지 마. 그럼 자꾸 더 좌절감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음. 어느 친구가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 만나고 나면 좀 희망을 좀 갖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 만나고 나면 별 걱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걱정이 생기고 문제라 생각 안 했는데 엄청난 문제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지. 예.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친구라고 할 때 그 친구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그죠? 그럼 좋은 친구입니다. 뭐 한쪽만 가까워지면 안 되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친구. 믿음으로 바로 서서 서로를 또 세워주기 위한 그런 어떤 말과 행동과 삶을 사는. 그러려면 여러분 각자가 바로 서야 돼요. 지나치게 서로에게 의존돼 있는 것도 위험해요. 각자 스스로 서 있으면서 그런 이들이 서로 기댈 때에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인 자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이 함께 받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 그럴 때 그럴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똑똑하고 뭘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빛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 음.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친구 얘기할 때. 얘기했죠.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 납니다. 다윗하고 요나단. 요나단이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왕자였지만 왕권을 넘겨주잖아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요나단 사이는요, 철천지 원수가 돼서 전쟁을 치르는 관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걸 알았어요. 왕자인데,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요나단이. 예?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 왕의 DNA를 가졌다. 요나단이 왕의 DNA를 가지죠, 원래.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누구를 위해서? 친구 다윗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거죠. 예.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그 구도로 보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나단도.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고난을 주죠. 그리고 사울이 그걸 미리 알아요, 아버지니까.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에게 동참하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서잖아요. 사울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보호하고 살려요. 이것은 인간적인 연민으로 다윗을 사랑했던 게 아니고 요나단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 두 번째 자기 왕이, 예, 아닌 그 밑에 자신이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정말 좋은 하베르입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 만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었다는 것 때문에 서로가 아니죠. 요나단이 먼저 딱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소위 말해서 뿅 갔어요. 아, 저 친구 진짜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구나. 그리고 나랑 믿음이 같네. 아니, 나보다 더 대단하다. 골리앗 앞에 서서. 나이는 내보다 열 몇 살이 작은데 어떻게 저런 용기와 담대함이 나왔을까?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먼저 손을 내밀죠. 음. 좀 다윗은 정말 복받은 사람. 요나단 같은 친구, 형이자 친구잖아요.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 보면 그렇게 친구가 많았던 것 같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많은 친구, 그 친구에도 정말 절친한 친구가 있고 친구의 영역도 다양하겠죠. 예. 그런데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살면서 성공했다고 하지 않을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친구라고 불리는 이들은 정말 많은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함께 나누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세워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여러분이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친구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곁에. 그런데 억지로 막 그런 친구를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될 자질과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요나단이 다윗을 알아보듯 알아볼 수 있겠죠. 오래 함께 해야 친구가 아니에요. 때로는 몇 분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믿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늘 나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같은 친구 말고요. 딴 친구 필요해요? 가장 완벽한 친구죠.
예수님이. 인간 친구는 다 흠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죄인이니까. 모든 부모가 죄성을 갖고 있듯이 모든 친구는 그래요. 한때 정말 친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멀어져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믿음 안에서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드세요. 여러분이 그런 좋은 친구도 되시고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 가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뭐 어떤 지위와 상관없이.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그런 친구를 통해서, 하베르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토론하고 하부르트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 하베르. 여러분이 그런 하베르가 되시고 또 그런 하베르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깊은 그런 관계의 하베르, 친구가 서로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하베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데 억지로 여러분 하베르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억지로 뭔가 하베르를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말씀 안에서 하베르가 될 수 있도록. 인간 관계 안에서 여러분 끼리끼리 교회 안에서 그룹을 형성하는 것은 안 좋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으로 중심으로 한 하베르는, 그 하베르의 관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평안하고 풍성해져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뭉치게 되면, 그런 관계들이 많으면 교회는 분란이 많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 사람하고 우리 합의를 할 수 있어요? 또 저 사람하고 합의를 할 수 있어요? 언제라도 오픈된 합의로 관계들이 형성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이렇게 뭔가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들이 필요하다. 물론 외부에서 뭐 이단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사이비에스도 그렇고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예,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말씀을 동일하게 나누고 함께 했던 그런 관계라면 정말 믿음 안에서 좋은 하베르가 되어주고, 하베르와의 관계의 그룹들이 자꾸 우리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말씀을 토대로 해서 견고해지고, 그런 하베르들이 어른 그룹들이 형성될 때 아이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하베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벨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같은 믿음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것이 교회의 코이노니아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냥 뭐 물론 그렇죠. 바베큐 파티도 해서 먹고 뭐 어디 놀러도 같이 가고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것으로 하베르가 될 수는 없어요. 예.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부분이 쏙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한때 인간적으로 친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행한 관계. 우리 좋은 가족 교회가 진정한 철을 날카롭게 하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하베르가 우리 좋은 가족 교회의 믿음 안에서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갖고 여러분은 어떤 하베르인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베르의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좋은 하베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뿐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지혜로 살아갈 거냐,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베르가 되고 하베르와의 관계를 맺는 거겠죠. 이 시간 함께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갖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드릴 건데 먼저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몇 가지 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함께 우리 주님 크게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믿음의 좋은 하베르가 되어 친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베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토대로 한 하베르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아버지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그 하베르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그 하베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셀 모임에서 그런 하베르의 관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하베르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부부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와 자녀 사이가 형제 사이가 자매 사이가 하베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과 디모데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하베르 관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동력하는 관계가 되고 제자의 관계가 되고 믿음의 스승의 관계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관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베르가 좋은 하베르로서 아버지는 갖추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좋은 하베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서로 성장하고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오셔서 아버지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하여 건강한 하베르 관계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군가가 좋은 하베르가 되어 나에게 다가오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아버지는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베르로서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베르로서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베르로서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고 아버지 요나단을 통해 배우